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길 바라고, 오늘 예배당에 오신 성도님들, 부속실에 예배하는 분들, 또 영락교회를 방문하신 성도들,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6달을 거의 다 살고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이 남았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새벽마다 모여서 우리 지난 6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가오는 하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금요일부터 3주간 연속으로 영락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기도원과 또 여기 본당에 다 오셔서 저쪽에서 예배하는 걸 그대로 연결해서 여기서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면 6.25가 발생한 지도 이제 74년이 되는 날인데, 북한 선교 주일, 북한 동포들과 우리 민족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광장에 나가시면 여러 가지 많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큰 지도를 바닥에다가 해놨는데요, 거기 보면 휴전선을 넘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여기서 넘으면 잡혀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북한 땅에 복음을 들고 간다, 그런 심정으로 다 참여하시고, 또 여러분이 봉헌하신 헌금은 북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요긴하게 사용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은 날 6.25가 앞에 있고 또 북한 선교 주일, 이런 이름을 붙여서 예배하는 날이 되면 참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우리가 북한과 남한으로 이렇게 나뉘니까 해방되던 해부터니까 벌써 79년째가 되었죠. 어느덧 분단이 고착화돼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제 딴 나라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사입니다. 요 작은 땅이라도 남겨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저쪽하고 우리는 달라도 너무 다르죠. 저쪽은 공산주의, 그리고 주체사상, 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과 많은 성도들, 한국 교회가 없었더라면,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추구했던 이들이 없었더라면 이 땅에 이런 나라가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저쪽은 많은 백성들이 한 사람 아래 억눌리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는 완벽하진 않지만 국민들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쪽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데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서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 사이의 대결 구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총칼로 하던 전쟁 끝난 게 아니고 지금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다시 전쟁이 발발하게 될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고, 이제는 무력에 의한 전쟁, 그것뿐만이 아니라 체제 전쟁, 그리고 사상 전쟁까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결 국면 아래서 누가 더 끝까지 살아남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어느 쪽이 이길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길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도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인지, 그 비결이 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기기 위한 비결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전후로 해서 도대체 어떻게 누가 이기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세워졌을 때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앞세운 끝에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면전이 길보아 산에서 벌어지게 되었을 때 이 사울은 아들들과 함께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왕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로 4절까지를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래서 다윗은 본인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사울 왕의 아직 남아있던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에서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2장 8절로 11절까지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이래서 7년 6개월 동안은 마하나임에는 이스보셋이 얼마 동안 있었고, 그리고 헤브론에는 다윗이 있어서 두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세력과 이스보셋의 세력은 끊임없는 대결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조건으로 보면 이스보셋이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2지파 중에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유다 지파 한 지파뿐이었고 나머지 모두가 다 이스보셋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세력으로 말하면 당연히 이스보셋이 이길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강한 이스보셋은 몰락하고 한 지파밖에 없었던 다윗이 승리하여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객관적인 상황과 실제적인 결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사무엘하 3장 1절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가 생기잖아요. 하나님, 지금 북과 남이 대결하고 있는데 저쪽은 점점 약하여지게 하시고 우리는 점점 강하여지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저절로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점점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보셋의 나라가 어떻게 연약해졌는가? 여러분,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대개 이렇습니다.
사실 이스보셋이 왕이 되기는 했지만 그것은 사울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된 것이고, 그는 존재감이 없고 실권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보셋의 나라의 실권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사령관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보셋은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이 틈이 벌어지게 하셨는데, 아브넬은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바는 죽은 사울 왕의 첩이었던 여인입니다. 아마도 아브넬은 왕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리스바를 가까이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보셋 왕은 입장이 달랐습니다. 아무리 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지만 저 여인은 우리 아버지의 여인인데 어떻게 군대 장관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할 수 있나. 이래서 이스보셋 왕이 그 아브넬에게 섭섭한 이야기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때 이 아브넬의 마음이 이스보셋에게 굉장히 섭섭함을 느끼면서 돌아서게 된 것이죠. 아니, 자기가 왕이 된 것이 누구 덕분인가? 내가 그를 왕으로 옹립한 게 아닌가? 사울왕도 없는 마당에 그 여인을 가까이 하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왕이 나의 공로를 알아주지 못한단 말인가? 이러면서 아브넬의 마음이 이스보셋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다윗에게 은밀한 연통을 넣습니다. 내가 모든 세력을 거느리고 당신에게 귀의하고 싶은데 날 받아주겠느냐? 다윗은 몹시 기뻐하였습니다. 아브넬이 세력을 거느리고 오기만 한다면 큰 전쟁 없이 통일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이 다윗이 가진 것이죠. 그런데 아브넬의 귀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때까지 다윗을 따라다니며 군대 장군 노릇을 했던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넬을 영접하면 아브넬이 통일된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될 것이고 자신은 그 뒤로 밀려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아브넬이 헤브론을 방문했던 그때 다윗 모르게 요압은 아브넬을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넬의 죽음 소식이 이스보셋에게 전달됐을 때 이스보셋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사무엘하 4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브넬 없는 이스보셋의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스보셋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그 수하들에 의해서 어느 날 이스보셋이 암살당하게 되면서 이스보셋의 짧은 통치도 끝나고,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지난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이죠. 나머지 지파 모두가 다 다윗에게 와서 과거에도 당신이 우리를 거느리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느냐?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이 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다윗 당신이 우리 12지파 모두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래서 한 지파밖에 없었던 다윗이 승리하게 되었고, 다윗은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므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모두의 왕이 되어 그의 치세 동안에 과거에 찾아볼 수 없고 후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루게 되면서 모든 나라 위에 우뚝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이스보셋 가문, 사울 가문의 패배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주제로 돌아와야 됩니다. 도대체 누가 이기는 것이며 어떻게 이기는 것인가?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긴 것일까요? 한 지파밖에 없었던 그는 어떻게 이긴 것일까요? 또 뒤집어서 말하면
나머지 모두를 거느리고 있었던 이스보셋은 왜 패한 것이며 어떻게 그렇게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집이 승리한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베들레헴의 목동에 불과하던 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 기름을 부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무수한 전쟁터 그리고 사울의 칼날이 그를 위협하는 속에서도 생명 싸개로 그를 싸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사울이 죽었을 때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왕이 되라고 그의 앞길을 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점점 강성해진 이유 역시 하나님이 그에게 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보다 몇 절 아래 사무엘하 5장 10절을 우리 화면에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강해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강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부흥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승리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아무리 대단한 자질과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떠난 사람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역사가 있고 대단한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머물지 않으면 쇠락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선진국이요 대단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버림받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에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이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영락교회도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얘기로 돌아옵니다. 이제 북한과 남한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1945년 해방되었는데 해방의 기쁨은 잠깐이었고 신탁 통치를 한다는 명목으로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했죠. 북한은 김일성을 꼭두각시로 내세워서 그래서 공산주의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38도선을 기준으로 그 아래는 미군과 많은 이들의 수고 가운데, 성도들의 눈물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강했을까요? 북한이 훨씬 강했습니다. 6.25 이전에 그 무장 정도에 있어서도 저쪽은 탱크도 많고 무기도 많고 6.25가 발발했을 때 우린 속수무책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쪽이 강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북한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저는 10수년 전에 중국을 통해서 압록강가에 있는 수풍댐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풍댐 굉장한 댐이죠. 초등학교 다닐 때 사회 교과서에서 수풍댐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최고의 댐이라고. 1937년부터 1943년까지 일본 사람들이 압록강을 막아서 만든 어마어마한, 그 당시로선 대단한 댐이었어요. 여러분, 거기서 1시간에 만들어내는 전기가 70만 킬로와트여서 남북한 전체의 전기를 공급하고도 남는다고 어렸을 때 배웠었습니다. 근데 저는 압록강이 얼지 않았기 때문에 배를 타고 그 댐 밑에 갈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듣고 갔는데, 그해 겨울 유난히 추워서 압록강이 이렇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는 대신에 걸어서, 강 위를 걸어서 그 엄청난 댐 아래 가서 우리 민족의 현실과 아픔을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강의 절반은 북한이고 절반은 중국이고 그렇죠. 여러분, 이 수풍댐이 있어가지고 북한이 전력 생산량에 있어서도 우리보다 월등히 앞섰습니다. 1965년 기준으로 보면 북한의 전력 생산량이 우리 대한민국의 4배였습니다. 4배.
우리는 호롱불 킬 때 저기는 전등을 밝혔었습니다. 1인당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1970년이 되었을 때 북한이 월등히 잘 살았습니다. 1인당 소득이 384불, 우리 대한민국은 275불, 100달러 이상 저쪽이 더 많았어요. 우리보다 부유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새마을 운동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 열사의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가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일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독일의 광부가 되고 간호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총탄이 떨어지는 월남전에 파견돼 가지고 병사 한 명당 얼마씩 우리가 돈을 받았고, 이 모든 것들이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것들이 경제 발전에 투자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어렵게 살았죠. 그런데 1976년부터 1인당 소득이 대한민국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사람들은 말했는데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2022년 재작년 기준으로 보면 1인당 소득이 우리가 저쪽보다 56배나 많습니다. 그리고 무역 규모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200배 이상 많습니다. 수출도 수입도 그 총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쪽은 아사자가 속출하는데 우리는 먹을 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쪽은 기껏 보내는 게 오물풍선을 보냅니다. 요 한 달쯤 전에도 우리 교회 배단위 광장에도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나오니까 오물풍선 하나 떨어져가지고 경찰에서 와가지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뭐 그랬습니다. 기껏 보내는 게 오물밖에 보낼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린 뭘 보냈습니까? 그 속에다가 쌀을 넣고 그 다음에 돈을 넣어가지고 우린 더 많이 날려보냈어. 야, 우리가 훨씬 잘 살아, 우리가 강해, 우리가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기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길 거라고 왜 말할 수 없을까? 확실히 우리가 이깁니다. 왜 이렇게 말하기에 좀 부족한 게 있을까? 뭐가 우리를 여전히 불편하게 만드는 것일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누가 어떻게 승리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자가 승리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기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이긴다고 장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지 자신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쪽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형식적인 예배당 몇 개밖에 없고 우리는 전국에 널린 게 교회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을까요? 이렇게들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나 저는 두렵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쪽에 계실 것 같긴 한데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썩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멸망하기 전에 남한국 유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고 성전도 없었나요? 아닙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서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고 거닐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많은 제물을 바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짓밟혔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그들은 제사 드리다가 멸망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했는데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망한 이상한 백성이 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성전도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남한국 유다는 평안할 거라고 말했는데 그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 진정한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는 건 거짓된 것이고 그러니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미움을 받았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예배하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온갖 우상과 음란한 일을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경고하셨죠.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어떤 악을 행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경고하신 바가 있었어요. 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망했을까? 죄악 때문이었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도 큰일 났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북한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왕성한 것 같지만 이 땅에 관영하고 있는 죄악을 보세요. 얼마나 음란한 사회가 되었는지. 동성애자들이 길을 활보하고 마약이 곳곳에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퍼지고 얼마 전에 교도소 갔을 때 들으니 새로 수감되는 사람의 10분의 1 이상이 마약 사범이라고 합니다. 막 퍼져나가고 있어요. 교회는 정결한가요? 한국교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도자들부터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 생각으로 말씀을 가리고 찬양한 그 입술로 남을 저주하고 싸우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설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남한국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대한민국과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것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셔 이렇게 말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요구하셨나요? 회개하고 말씀에 따라 바로 서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셨어요. 이사야 1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땅에 5천만이 넘는 국민들이 살지만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들은 다 몰라요.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누가 회개할 사람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개해야만 될 것이에요.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삶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 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지 않으면 왕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회개하는 일에 앞서길 원합니다. 우리 영락교회부터 정결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이 맑고 깨끗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모든 부조리한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끄럽지만 우리에게 내 마음이 너희에게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평화로운 복음 통일의 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이 된다 해도 피 흘리면서 되는 통일이라면 얼마나 비극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시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만 정신을 차리고 성도들만 바로 서도 하나님은 이 땅에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왕성하여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음은 저희의 죄악 때문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정결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삶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손들어 승리자로 선언해 주실 때 평화로운 복음 통일을 맞이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는 사무엘하 18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새벽에 읽을 말씀은 21장 17절입니다. 21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읽는 오이코스 성경 읽기 범위 안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고초를 겪었던 다윗이 압살롬을 극복하고 이제 다시 왕궁으로 복귀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다윗의 통치 시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그 자잘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나열하듯이 정리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쟁이 벌어져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그 전투하는 일에 참여를 했는데 이제 다윗이 역전의 용사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적진을 향해 달려가던 용맹한 사람이긴 했지만은 이제 그도 세월과 함께 어쩔 수 없도록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예전같이 민첩하지 못하고 어려운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위기에서 이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그를 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수하들이 모여와서 왕에게 하는 말이 다시는 이제 전투에 나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인데요. 근데 그 중에 우리 눈길을 끄는 귀절이 있죠. 여러분 17절 맨 끝에 보시면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시여 당신은 우리 이스라엘의 등불이십니다. 당신이 잘못되면 등불이 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몸을 보증하시고 이 위험한 전투에는 나오지 마시고 우리가 다 할 테니
왕은 안전한 곳에 계십시오. 당신은 우리 등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기다 이렇게 줄을 쳐놨거든요. 이 귀절에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줄을 치시면 좋아요. 그러면서 결심을 하는 게 좋아요. 첫째는 하나님, 저도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있는 삶의 터전에서 다른 사람에게 등불 같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또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우리 후손들이 세상의 등불이 되어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등불 같은 사람, 참 한 사람이 소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산에 갔을 때 그때는 교인이 많지 않고 그럴 때인데 뭘 좀 해야 되겠는데 뭐부터 할까 생각하다가 노인대학이라는 걸 제일 먼저 시작하게 됐어요. 그 노인대학은 우리 영락교회 평생대학하고 비슷한 겁니다. 가장 큰 차이는 우리 평생대학은 영락교회 성도들이 모이시는 건데 그 교회 노인대학은 성도들도 몇 분 계시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동네 어른들이 온다는 게 제일 큰 차이점이었어요. 동네 어른들이 오는 게 더 좋은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생전가야 미신에 찌들어 살고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던 분들이 교회 온다고 하는 게 획기적인 일 아닙니까? 믿진 않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 건물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일이죠.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시작할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전단지를 만들어서 몇몇 일간신문, 조간, 석간에다가 다 속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구청장님도 초청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초청했어요. 그 국회의원께서 나중에 국회의장도 하고 그러신 분이신데 그래도 하여튼 다 와주셨어요. 마음속으로 야, 이 어른들이 안 오면 어떡하지 걱정을 태산같이 하면서 우리 교회 어른들에게 꼭 많이 오시라고 이렇게 이제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손님들을 많이 초청했는데 오신 노인들이 한 30명밖에 안 됐어요. 동네 어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저 교회 드나들어도 되나 해가지고 잘 안 오고 조금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실하게 잘한다 하는 소문이 나서 연분연 정말 점점 많이 오게 됐는데, 근데 초기에는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뒷주머니에다가 그건 그냥 소주라고 안 하고 소주 그러는데 소주라고 아세요? 뒷주머니에다가 하나씩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앉아 있다가 교회 식당에서 점심을 대접하면은 교회에서 드리는 점심을 안주 삼아가지고 드디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그거 먹고 취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아주 무질서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처음에는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오시더니 나중에는 아주 깔끔하게 옷을 입으시고 아주 세련되게 그렇게 하셔서 오시고 술 같은 거 가져오는 사람 다 사라졌어요. 근데 이제 그 일을 하게 하는데 역할을 많이 했던 은퇴 남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시장 통해서 참기름도 짜고 방앗간 같이 그런 일을 하시는 집사님이신데 아주 어른이 깔끔하시고 그리고 생각이 바르고 그런 분이 회장을 맡으셨어요. 그분이 아마 회장을 한 15년을 했을 겁니다. 노인대학 회장. 그렇게 하시면서 기강을 잡고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해주는데 우리가 잘해야 된다. 옷도 깨끗하게 입고 오고 잘하자.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나중에 그 노인대학이 점점 부흥해가지고 적게 와도 400~500명은 오셨고 소풍 갈 때는 2000명씩 오시고 그렇게 해서 안 믿는 노인들이 교회 많이 등록을 했습니다. 어른들이 교회 많이 등록하고 목요일 날 오던 분이 나중엔 주일날 오고 주일날 와서 등록하고 또 어른이 다니니까 자녀들이 또 교회 오고 교회 성장하는데 아주 큰 영적인 역할을 감당했어요. 근데 그 회장을 오래 맡아주신 분이 참 잘 섬겨주셨어요.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학기 말이나 학기 초가 되면은 떡을 많이 해가지고 다 대접하고 수고하는 교사들을 잘 대접해 주시고 그런 걸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이제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도 안 믿던 집안이에요. 아주 완고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거는 요만큼도 생각도 안 하던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한 사람이 새로 들어온 거예요. 누가 들어왔을까요? 며느리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며느리를 시아버지가 얼마나 우리 며느리 그러면서 사랑하는지 그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이 며느리가 안 믿는 사람들만 가득 있는 가정에 혼자 믿고 들어왔는데 얼마나 시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잘하는지 나중에는 감동을 받아서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시어머니는 권사님이 되셨고 또 그 아버님은 그렇게 집사님이 돼서 노인대학도 잘 섬겨주시고 그 두 어른이 정말 신앙생활을 말없이 충성되게 잘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며느리 권사님을 보면서 그게 등불 같은 사람이다. 그죠? 어둠의 영이 덮여 있는 가정에 한 여인이 들어와서 온 가족들의 영혼에 등불을 밝힌 거예요. 진리의 등불을 밝히고 생명의 등불을 밝혔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등불을 끄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이 등불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다윗이 이제 그런 분이에요.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할 때 뭐 대단한 위세를 떨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버렸고 사울의 마음은 어둠으로 덮였어요.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한 이 다윗을 또 자신의 사위이기도 한 다윗을 죽이려고 온통 거기다 집중하면서 나라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요. 위기에 처하고 나라가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그 삼부자가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사하고 비참하게도 그들의 시신이 벳산 성벽에 못 박혀 매달리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아무 희망이 없던 그때 등장한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과거에도 그는 골리앗을 이겼던 적이 있었고 여러 적들로부터 나라를 지켰었는데 이제 그가 등장하면서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등불이 된 겁니다. 다윗 시대 때 나라가 부강해졌고 주변 여러 나라들이 다 머리를 숙이고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다윗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가 나중에 너무 안일해져서 우리가 엊그저께도 조도영 목사님과 나눈 것처럼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게으르게 왕궁에 남아있다가 바세바를 인해서 범죄도 하고 또 실수도 하고 그로 인해서 집안에 우환도 오고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세도 되고 그랬지만 그래도 다윗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건 사실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한복판에 별이 그려져 있는데 그게 다윗의 별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대단한 인물로 남아있는 겁니다. 메시아를 생각하면 다윗 같은 인물,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메시아 그러면 다윗을 떠올릴 정도로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여기서 아비새가 당신은 우리의 등불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우리의 영향력이 온 세상에 미치지는 않지만은 누군가에게는 등불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한다면 남편은 아내의 인생에 등불이 되줘야 되고 또 아내도 남편의 인생에 작은 촛불 하나라도 밝혀서 그의 인생을 걸어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서로에게 등불이 돼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등불이 돼야 돼요. 어떤 가정을 보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가정을 위해 헌신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온 가정이 무너지는 걸 종종 봅니다. 한 분이 계실 때랑 안 계실 때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목회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오랫동안 싸우고 갈등하고, 그리고 교회가 점점 이렇게 줄어가지고 그 지방의 어느 교회를 보면은 하여튼 너무 오래 싸우다가 마지막에는 떠날 사람 다 떠나고 불과 사람이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얼마나 충성되게 섬기는지, 그 목사님 한 분이 와서 얼마 안 되는 그 성도들 이렇게 보듬어 안고 그렇게 했더니 그 도시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 대선에서도 등불 같은 인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민족의 등불이 될 만한 사람. 이 등불 얘기를 하면 가장 위대한 등불이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등불 정도가 아니라 해처럼 빛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빛이잖아요. 태초에 천지 만물 창조하실 때 첫날 빛을 만드셨는데 왜 첫날 빛부터 만드셨을까? 과학자들은 그걸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다음 뭐가 이루어지려면 빛이 있어야 된다, 그 설명하는데, 굳이 뭐 과학자들의 설명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왜 첫날 빛부터 만드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존재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발산돼서 나오는 게 빛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미 빛이신 그분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 은총의 빛, 구원의 빛을 받아 사는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등불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다윗이 나중에 세상을 떠나시잖아요. 다윗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등장했는데, 이 솔로몬은 진정한 등불 같은 역할을 못했어요. 솔로몬은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다윗은 색깔이 없는 그냥 환한 빛이었다면 솔로몬은 온갖 색깔로 장식한 예쁜 등불과 같아요. 우리 장식등이 많잖아요. 울긋불긋하게. 솔로몬은 그렇게 화려하게 등장했어요. 그러나 이게 점점 어두워지다가 솔로몬의 치세 후반부로 가면 등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의 영이 어두워졌고 많은 여인들에게 빠져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셔도 이제는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다 어두워져 가지고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도 듣질 못했어요. 결국 그가 죽고 나니까 나라가 쪼개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됐고, 두 나라가 다 지리멸렬하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없어지고 마는 비극적 결과를 가져왔죠. 한 사람의 등불 같은 인생을 사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등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등불을 밝히려면 거기 심지도 잘 돋아야 될 뿐만 아니라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떨어지면 아무리 잘 만든 등잔이라 할지라도 등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거기 기름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등불로 살아가도록 해주실 분은 성령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럼 우리가 등불을 밝힐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등불을 보면 어두운 길을 헤매던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데,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환한 모습이 모든 이들에게 드러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밝게 웃으시면서 기쁜 일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다른 이에게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화가 많이 난 얼굴로 다가가서 막 이마를 찌푸리면서 나는 너의 등불이야, 그러면 다 도망갈 거예요. 언행을 통해서 부드러운 태도와 말이나 그런 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등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서서히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소리가 없습니다. 빛은. 그래서 보면 가을날에 운무 같다, 가을에 이렇게 운무가 피어오를 때 소리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햇볕에 쪼임 같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햇볕이 따뜻하게 쪼일 때 막 뇌성 번개가 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빛은 소리가 없지만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요란하게 나를 봐주세요, 내가 세상의 등불이에요, 이렇게 떠버리지 않아도 빛을 밝히고 있으면 조용히 있어도 다 그게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 오늘도 하루를 살고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성령의 기름이 계속 공급되고 여러분들의 인격과 말과 모든 삶의 태도가 아름다워서 또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돕고 끌어안으심으로 여러분들이 등불 같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비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여인들이 와서 막 울면서 베드로에게 다비다가 만들어줬던 이 옷이라고 그러면서 막 그랬잖아요. 다비다가 등불같이 살았다는 증거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정말 우리 영락교회 안에서나 우리 주변에서 소중한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축복의 사람이었는데 먼저 가시다니 이래야지. 그게 등불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세상에는 그 반대도 있잖아요. 누가 돌아가셨대 그러면 그 이상은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귀절이 정말 좋아요. 여러분 거기다 줄 쳐서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욕망이 있었고 서두르는 게 있었고 그도 실수도 있었고 악한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채찍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전반적인 그 영향력과 열매가 다른 이들에게 감동이 되었고 소중히 여기는 바가 되어서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등불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 땅에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작은 등불 같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저희가 있으므로 가정이 밝고 직장이 밝고 교회가 밝고 인간관계 우리들의 모임이 밝아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공급하사 날마다 등불을 환히 밝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오늘을 준비일이라고 하여 거룩한 주일을 위해 하루 종일 경건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마음의 준비를 잘하고 내일 예배하는 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는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 사순절이 고난주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며 경건한 모습으로 지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이 땅의 교회들과 영락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연약한 것을 강건하게 하시고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아름다운 것들을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 시간에 주의 영으로 우리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등불이 되시며 태양과 같이 빛이 되어주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년 전부터 80주년을 기다리면서 80주년 기념 사업들을 계획하고 그동안에 꾸준히 진행해 나왔고 또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 말하면 이제 올해가 80주년이 되고 이제 벌써 절반이 지나서 연말이면 80주년도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역은 이제 벌써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이 된 것도 있고 또 진행되는 것도 있고 또 올해 안에 마무리되는 것도 있고 또 내년까지 아마 이어지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모든 일이 또 시간이 또 필요하고 하니까요. 자, 이 80이란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을 모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0주년 기념관을 지을 때 우리 선배 성도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또 헌금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기념비적인 건물을 지어서 우리 영락교회 여러 가지 사역에 아이들 교육이며 교제며 그리고 또 배단위 홀을 통한 다양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등등 많은 일들을 하는데 요긴하게 저 건물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30년 만에 우리가 80주년을 하면서 성도들이 특별 헌금을 작정하셨습니다. 아마 이렇게 특별 헌금을 하신 일은 그동안에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30년 만에 그렇게 한 것이죠. 이번에 80주년은 성도들이 마음도 많이 쓰셨고 시간도 많이 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모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들은 왜 70주년, 80주년 이런 걸 기점으로 이것저것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해야 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부산에 있던 교회는 이제 제가 있을 때 60주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쯤 70주년 그곳에서 또 여러 가지를 했는데 60주년 됐을 때는 60이라는 숫자가 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으로 말하면 환갑, 회갑이 되잖아요. 교회가 무슨 회갑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숫자가 조금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뭐 많이 하고 그때 교회 이름도 개명을 해가지고 바꾸게 되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뭐 이것저것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종종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뭘 하시나요? 우리 교회는 뭘 하면 좋을까요? 이런 걸 묻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뭐 그런 50주년이든 60주년이든 뭘 되면 뭔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다 있구나. 어느 교회나 거의 뭐 교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뭘 해야 된다. 그런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목사님들도 그래도 우리 교회가 30주년인데 뭐 50주년인데 그러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을 느끼시고 장로님들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이신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물어오시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께 우리 교회는 이런저런 걸 합니다라고 대답도 해드리긴 했지만 질문도 하나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드린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장로님, 왜 하시려고 하는데요? 이런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대답이 이랬습니다. 아니 목사님 50주년인데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거야 뭐 다 아는 얘기고 50주년인 거 뭐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근데 제가 여쭙는 것은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 50주년인데 뭐 도대체 그걸 왜 하시느냐고 그걸 여쭙는 겁니다. 그랬더니 잘 대답을 못 하셔요. 그럼 여러분 50주년엔 뭘 해라? 뭐 성경에 나와 있나요? 60주년엔 뭘 하라고 안 하면 내가 벌 준다. 뭐 그런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들은 그런 걸 하려고 기를 쓰는 것일까? 왜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영락교회는 왜 80주년을 앞두고 그렇게 애를 쓰느냐? 왜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에 대한 답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공허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부산에 있을 때도 60주년 뭐 성도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셔서 이제 뭘 이제 하게 됐는데 참 제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남아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서는 그 지역이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을 돕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다양한 일들을 도시락도 배달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직접적인 구호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제도화해서 하는 것도 있고 뭐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두 개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 나중에는 이제 지역사회 개발원이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산하에서
우리가 섬기는 프로그램이 24가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도가 많은 것도 아닌데 유급 직원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이 다 직접 나와서 이제 몸으로 움직이면서 봉사하는 그 지역을 돕는 프로그램이 24가지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도 아주 그 분야에 특화된 교회가 됐어요. 또 제가 이제 교회 목회 방침 중에 하나를 창고 교회라는 걸 제시했거든요. 요셉의 창고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풍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많이 모아서 쌓았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사람들에게 창고 문을 열고 다 나눠준다. 죽는 사람 없이, 배고른 사람 없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준다. 우리는 통로다. 영의 양식을 공급하고 육의 양식을 나눠준다. 그리고 성도 전원은 창고지기가 돼서 우리가 말없이 섬기는 거다. 그래서 교회 이 앞 강단 앞에다가 주여 창고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1년 365일 붙여놓고 지냈어요. 교회 이름을 개명할 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창고교회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노회 어른들이 말려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눈에 잘 띄려고 교회 봉고 승합차를 아주 진한 붉은색 그로 칠했어요. 아주 빨간색은 아닌데 그 딸기 색깔, 복숭아 색깔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칠해가지고 한 몇백 미터 바깥에서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차 사방 벽에다가 그 바깥에다가 주여 부산의 창고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써가지고 달리니까 온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저거 저 교회 차다 이렇게. 이제 그 총회가 어디선가 열렸는데 부산 노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타고 갈 승합차를 좀 빌려달라고 그래갖고 저희 교회 봉고차를 2대 이게 빌려드려가지고 타고 그 총회 장소까지 가셨는데 그 교회 주차장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각 노회에서 다 봉고차들 타고 많이 오셨는데 대한민국 교회 봉고차들은 대개가 다 회색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에 점심 먹으려고 나오면 자기 차를 찾아서 타야 되는데 거의 똑같기 때문에 못 찾는 거예요. 차를 어디 세웠는지. 그런데 부산 노회에서 오신 분들은 척 보면 금방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웃기는 일도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을 많이 돕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뭐 별 사람이 다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생각이 나실 거예요. 어느 날 그 목요일 날마다 모이는 노인대학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등장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할머니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아나무인인, 교육도 받은 게 없으시고 남을 의식하지 않는, 목소리도 크고 말도 막 하고 몸집도 이만하시고 오시던 첫날부터 점심을 5그릇이나 해치우시고 그리고 또 주방 봉사자들한테 가서 남은 거 다 싸라고 시켜가지고 검정 비닐봉지에 반찬은 반찬대로 밥은 밥대로 해가지고 늘 메고 다니는 배낭에다가 뒤에 매가지고 받아서 그렇게 가셨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언제 씻었는지 몸에서 악취가 나서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무리 교회에서 사랑을 얘기하지만 말은 안 하지만 다음번엔 안 왔으면 좋겠다. 다 그런 눈치였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일찍 오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이렇게 앉으면 옆에는 사람들이 안 앉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그래도 목요일 날 오는 걸로 끝나지 않냐, 주일 날은 안 오지 않냐, 그나마 다행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참 목사로서 이게 아니 사람이 주일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오셔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목요일 날은 그냥 노인대학인데 교회가 아니고. 그러더니 한 3달쯤 그렇게 목요일 날 오시더니 그분이 드디어 주일날도 오셨어요. 주일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나도 이제 예수 믿으려고 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들 기뻐 뛴 게 아니라 얼굴이 컴컴해졌어요.
이 할머니를 어떻게 누가 다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이제 등록을 하셨는데 목사인 저도 똑같았어요. 이 할머니 몸에서 냄새도 많이 나지. 이걸 뭐 어떻게 말도 막혀요. 무슨 존댓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뭐 저한테도 뭐 어이 목사 일리 와봐 이렇게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무도 당할 수가 없어요. 무슨 뭐 예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 할머니는 동네 이렇게 가게 앞에 지나가면 과일집에 가면은 나 가져간다. 그러면서 집어 가면 그냥 자기 거 되는 거예요. 야, 이런 할머니가 왔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아주 충성된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마침 그 구역의 구역장이어가지고 그 권사님을 주님처럼 제가 의지했어요. 권사님께 맡깁니다. 권사님이 잘 돌봐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그 권사님 진짜 헌신적이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좀 한 열흘이나 보름 지났나 제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왜 네가 돌보지 않느냐? 왜 권사님에게 떠넘겼느냐?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어요. 아, 그래 이거는 목사로서 할 짓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내 보고 같이 가보자. 그래서 그 권사님을 통해서 그 집을 알아가지고 이제 같이 갔어요. 아내랑 갔더니 그 대문에서부터 이렇게 그 조그만 방 한 칸에 사시는데 얼마나 그 집에서 냄새가 나는지.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컴컴한데 전에 말씀드려 생각날 거예요. 이불을 폈다 겠다 하는 게 아니고 365일 깔아두는 것 같은데 그 이불 위에 가서 그냥 앉았는데 아유 한 30분 앉아 있는 게 힘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그 이불 밑으로 쥐가 다닌다는 거예요. 쥐가 집 천정으로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불 밑으로 이렇게 그래도 예배를 드렸어요. 쥐와 함께. 그리고 제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할머니 제가 와 보니까 할머니 이렇게 살면 병 날 것 같은데 이 집 좀 청소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주면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남자 성도들 여러 명하고 이제 와가지고 그 뭐 살림살이 싹 다 버렸어요. 하나도 쓸 거 없어요. 다 갖다 버리고 온 집안에 소독하고 그리고 도배하고 그리고 새 장롱에 새 가재 도구 다 들여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또 권사님들이 할머니를 목욕탕에 모시고 가서 그 때를 다 벗겨드리고 다 씻겨드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깨끗하게 이제 살게 되시고 그렇게 됐는데 저를 이제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큰 목사라고 그러고 거기 교구 목사는 새끼 목사라고 그러고 그분 용어가 그래 용어가. 그 이제 제 아내랑 가끔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그 할머니 글자를 모릅니다. 본인 이름도 쓸 줄 모르는데 동네 사람한테 써달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붙여놨어요. 크다맣게 뭐라고 붙였냐면은 나 죽으면 이리로 전화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큰 목사하고 제 전화번호가 써 있고 새끼 목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구 목사님 전화번호가 벽에 붙어 있고 그리고 이제 사진을 벽에도 붙여놨고 또 그다음에 줄을 매가지고 빨래 널듯이 줄에도 그렇게 걸어놨어요. 사진이 한 몇십 장 붙어 있고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라노도 보이고 바로노도 보이고 하여튼 사방에 사진이 보이는데 그 사진이 다 제 사진인 거예요. 저와 그 할머니가 노인대학에서 찍은 사진, 뭐 새가족 환영할 때 찍은 사진 그런 거 잔뜩 붙여놓고 제가 갔다 와가지고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밤낮 보고 싶어 하는구나. 여러분 누굴 제일 보고 싶어 하세요? 자식 보고 싶어 하잖아요. 이 할머니는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나를 아들로 생각하는구나. 밤낮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죽으면 이리로 전화하라. 여러분 죽으면 누구한테 연락 갑니까? 자식한테 연락이 가는 거 아니에요. 이 할머니가 나를 아들같이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주님 안에서 뭐 우리 어머니나 같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추석 명절이 다가올 때는 그러면 손자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할머니니까 저를 아들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 사남매를 다 인솔해 가지고 그 할머니 집에 갔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식당에 모시고 가서 식사도 대접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할머니가 한 번은 저를 특별히 면회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만났더니 언제나 메고 다니는 그 시커먼 배낭, 그 배낭을 열어서 그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더니 맨 바닥에 있는 거 새카만 비닐로 싸고 또 싼 걸 꺼냈어요. 한참 끌었더니 그 속에서 통장을 한 4개쯤 꺼내놓는 거예요. 그 배낭 맨 밑바닥에는 통장이 있는 거예요. 도장도 있고 그걸 꺼내서 쪼르륵 놓으면서 나는 목사님을 이렇게 나무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목사님 새끼들은 다 내 새끼라고. 그러면서 그 넷이나 공부시키려면 돈 많이 들어갈 텐데 이건 내가 오늘 줄 테니까 다 우리 손주 새끼나 똑같다. 그 돈을 다 저를 준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걸 다 합쳐 보니까 그 얻어먹고 다니시는 할머니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 안 될 정도의 거금이 그 속에 있었어요. 제가 그걸 왜 가지겠습니까? 그 할머니 거를. 더군다나 금융실명제에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그럴 필요가 없으시다고, 할머니 살아생전에 잘 좋은 걸로 드시고 잘 하시고 정 이걸 뭐 어떻게 하고 싶으면 제가 주선할 테니까 가난한 학생들 장학금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참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에 이 할머니가 세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일자무식인데 어떻게 세례를 받냐 하니까 교회를 계속 와서 노인대학에도 있고 주일날 오시니까 조금 듣는 게 계시잖아요. 세례 문답을 하는데 원래 그 교회에서는 필답 시험을 쳤습니다. 필답 시험 60점 안 넘으면 문답을 안 시켰어요. 까다롭게 했죠. 근데 이 할머니 글씨를 모르니까 필답 시험 못 치고 이제 문답만 하는데 장로님들이 할머니 하나님 아세요? 뭐 잘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지, 이북에서 오신 분인데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믿어서 뭐 어떻게 됩니까? 아, 오늘 죽어도 천국 가지. 그 핵심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도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의 딸 됐다고 하면서 무척 기뻐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돈을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그걸 내놓는 이유가 뭐냐면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 제가 그날 참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렇게 안하무인인 할머니 마음속에 감사가 자리 잡힌 거예요. 감사하다고. 사실 내가 절간에도 평생 다녔고 천주교회도 7년이나 다녔는데 그것들은 사랑이 없어. 그런데 마지막으로 온 데가 교회인데 그래도 교회가 나를 도와줬다.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결국 이제 뭐 그게 기업은행이었었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기업은행 여기 본부, 서울 본부에까지 뭐 어떻게 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가지고 그 할머니의 그걸 그 금액이 얼마 안 들어있는 작은 통장 하나는 할머니 앞으로 놔두고 나머지는 그걸 이전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할머니 살아생전에 좋은 일을 하자. 그 할머니 성함이 차일자 할머니신데 차일자 장학금을 창설해가지고 그 할머니 성함으로 장학금을 그 다음 학기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몸에서 냄새 난다고 무시했는데 그 할머니 이름으로 장학금이 나가고, 할머니 소원은 가족도 없으니까 안 아프고 죽는 거였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할머니가 좀 아픈 것 같아요. 병원에 모셔다 드렸고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랑 같이 갔거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막 소리 지르면서 이것들이 내 돈 빼먹으려고 멀쩡한 나를 병원에 가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프시니까 치료 받으시라고 온 겁니다. 잘 치료 받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 앉아서 소리 지르던 할머니가 그 다음날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오래 안 아프고 가야 된다고 늘 입만 열면 말하던 그대로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빈소를 어디 할 데가 없어서 그냥 교회 교육관에다가 빈소를 하고 성도들이 상주 노릇하면서 3일장을 하고, 근데 연고가 없기 때문에 무연고 장례, 그래서 그 부산에 영락공원이라고 화장장이 있는데 화장해가지고 무연고 납골하는 곳에다가 납골을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남긴 그 돈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 장로님들한테 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60주년을 맞이한 거예요, 그 교회가. 그러면 이 할머니가 남긴 이걸로 60주년에 뭘 하면 좋을까? 그래서 미얀마 양곤 국제공항에서 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터를 그 할머니 돈으로 샀어요. 할머니가 남긴 걸로 사서, 그리고는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거기 60주년 선교 기념관을 그곳에다가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 센터에서 국제 유치원, 영어로 강의하고 하는 국제 유치원도 지금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 성도들에게 뭘 얘기했냐 하면은 이 60주년은 뜻밖에도 이 할머니로 인해서 빛이 나게 됐다. 여러 가지 사역을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양곤 선교센터를 봉헌한 건데, 그게 빛이 나게 된 이유는 할머니가 나 예수 믿게 된 게 감사해서 바치는 거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사가 있는 겁니다. 감사. 그렇게 남의 거 가져다 잡수시고 자기 돈 1원도 안 쓰고 모았던 그분이 그걸 내놓는다는 게 그게 쉽겠어요? 누가 뺏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내놓으신 거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감사하다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들어있는 그 헌금으로 60주년 사역 중에 하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여러분, 제가 오늘 80주년 기념해서 우리가 이 기도회를 열면서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왜 하시느냐고 여쭌다고 그랬잖아요. 우리한테도 물어봐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왜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 답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사송영락교회는 왜 지었느냐 그러면은 80주년이니까요. 근데 80주년인데 왜 그걸 했냐 그러면 우리 감사해서 한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100만 분의 1이라도 갚는 마음으로 감사해서 한다. 그래서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분과에서 뭐 맡으셔서 수고하는 것도 그렇고 다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저는 다윗이 밧세바를 이렇게 몹쓸 짓도 하고 그 남편도 죽이고 이런 사람이 왜 성경에 이렇게 돋보이는 사람으로 부각될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 중에 하나는 그에게는 거룩한 창의력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다윗 보고 성전 지으라고 말했나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에게 그걸 말한 적도 없고 강요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창의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처음에는 자기 그 궁리 있는 다윗성 안에 방치됐던 언약궤를 모셔 올렸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양해차지 않았어요. 나는 백향목 궁궐에 잘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아래에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하나님이 나를 일개 목동의 자리에서 건지셔서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명예롭고 존귀한 왕이 되게 하셨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가만히 있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뭘 하면 좋을까? 그래서 나온 게 성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나단 선지자에게 뜻을 얘기했잖아요.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누가 강요했나요? 그냥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가지고 성전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아들 때 가서 짓게 하겠다. 그 본인이 직접 짓지 못하지만 그 어마어마한 다 그걸 준비해놨잖아요. 그게 평생 준비했어요. 은금 보화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축 도면이며 모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심부름만 그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다윗 성전이죠. 솔로몬은 그냥 아버지 심부름을 했을 뿐이고요. 저는 다윗이 왜 성경에서 이렇게 돋보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등장할까? 은혜에 대한 감사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 80주년 여러 가지를 하면서 저부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감사해서 하는 것이어야 돼요. 감사해서. 영락교회는 왜 하나? 감사해서. 지난 80년 한경직 목사님 같은 그 짝을 찾을 수 없는 귀한 목사님을 이곳에 세워주셔서 정말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듯 성도들 앞에 그렇게 그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세계 앞에 자랑할 만한 목자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목사님의 신앙과 인격의 감화를 통해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고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교회 사무실에 나오니까 잘 알지 못하는 원로 목사님이란 분이 보낸 편지가 하나 도착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읽고 나서 그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이런 편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편지가 A4 2장인데 요지는 이거예요. 제가 원로 목사로 목회하고 은퇴하기까지 나도 무수하게 많은 목사님들을 보아왔습니다. 저도 목사고요. 그런데 그 많은 목사님들을 보는 가운데 어떤 분 한 분을 거명하더라고요. 우리 교단 목사님은 아닌데 그분은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똑똑하시고 널리 알려진 분인데 그분은 너무 강철같이 굳게, 그리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그렇게 하다가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그 교회에서 쫓겨나듯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분을 옆에서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한경직 목사님 얘기였어요.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은 겸손하셨고 사랑으로 하셨고 그 앞에서 거명한 목사님하고 한 목사님을 비교하면서,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 지금까지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리워하고 존경한다. 그러면서 그 편지를 이렇게 보내신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 뒤에 뭐 다른 얘기는 없지만은 아마 거기 글자로 표현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김 목사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노인 어르신이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되겠죠. 목사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했더니 85세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목사님은 그렇게 지금도 존경받고 계신 거죠. 그런 목사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영락교회 그러면 한국의 교회 중에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영락교회가 뭘 한다 그러면 그게 마치 표준인 것처럼 인식되고, 제가 영락교회 목사로 살면서 어디 가면은 우리 교회보다 성도가 더 많은 교회들도 있지만 영락교회라고 하는 무슨 브랜드인 것 같이 특별한 뭔가를 모두가 다 다른 교단 목사님들도 영락교회는 다르죠, 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뭐 다른 게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락교회를 그동안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서울 한복판에 여기 있는 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80년 동안에 헌신된 성도들도 얼마나 많이 보내셨나요? 당신의 모든 걸 아끼지 않고 땅도 기증하고 돈도 기증하고 뭐 이렇게 하고 예배당을 짓고 헌신하시고, 정말 말없이 눈물로 그 먼 거리에서 일주일에도 몇 번씩 지금도 오시면서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무엇보다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감사가 다 모아져 가지고 성도들의 총의를 모아서 80년 됐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곳에 감사가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 내려다보실 때 웃으실 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그래도 감사로 하면 그게 최고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래서 오늘 이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나 구원받은 거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개인적 차원에서도 교회 차원에서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80년이 됐으니 힘을 모아서 우리 감사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이래서 이게 하는 것이, 그러니 이거는 축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 기뻐 뛰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해야 되는 영광스러운 잔치인 것이에요. 여러분, 80년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올해 사역들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터전에 깔면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촛불 하나에 대해서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밝은 빛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누린 복은요, 촛불 정도의 복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광명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이, 그런 걸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역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으실 것이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게 해주세요. 저는 신대원 다닐 때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가신 정장복 교수님한테 설교학을 배웠는데, 한 명씩 앞에 나오게 해가지고 시켰어요. 교수님과 학생들 다 있는 앞에서 설교를 그냥 덜덜 떨면서들 하는 거죠. 신대원 2학년 초짜들이. 그러면 교수님이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말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당장 보따리 싸라, 집에 가라, 그걸 무슨 설교라고, 입 있으면 다 하는 거냐, 막 그러면서 그분 입이 좀 걸어요. 상처를 수도 없이 많이 줬어요. 그래서 다 관뒀을 텐데 성령께서 저 얘기 듣지 말아라, 또 이렇게 용기도 주셔서 다 그 정장복 교수님 앞에 버티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신대원 3년 동안에 거의 대부분 다 A 학점 받아서 성적이 우수한 편인데 그것만 A를 못 받았어, 설교. 여러분, 설교에 점수를 못 받은 목사가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이해도 제대로 못하고 그걸 무슨 설교라고 하고 있냐고 냅다 소리 질러 그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이제 상처도 받고 섭섭한 생각도 있지만 또 고마운 마음도 있는데, 지금도 기억하는 거 하나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설교는 잘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지. 내가 잘하라고 그러는 거야. 잘하라고 그러는 거니까 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 하면서 해주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못해도 좋아. 못할 수도 있지 뭐. 말이 더듬거릴 수도 있고 뭐 다 개인차가 있는 건데 못해도 좋은데 왜 하는지는 알고 해야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왜 하는 겁니까? 뭐 전도사니까, 전도사는 설교하는 사람,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왜 하는지는 알고 해야 되는데 감사해서 해야 된다.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야. 그 얘기하면서 그 교수님의 눈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감사해서 해야 된다고. 잘 못해도 괜찮은데 감사해서 해야 된다고. 아무리 내가 A 플러스 학점을 줘도 감사하지 않고 하면 빵점이야, 빵점. 그 얘기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찬양을 하든 헌금을 드리든 봉사를 하든 뭘 하든 우리 영락교회는 다 감사하기 때문에 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 받으실 거예요. 감사가 최고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80주년도 다 하고 그 이후도 하고 그 이후도 하고, 여러분 개인 차원에서도 뭔가 하실 때 감사하기 때문에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감사해서 하나님의 집에 가고 싶어서 그래서 오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다 풀어지고 편안해지고 감사 속에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에요. 기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밤이 그런 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가지 제목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80주년 기념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또 지금도 하는데 감사하기 때문에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영을 주옵소서. 감사의 믿음을 우리 영락교회에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이런 훌륭한 교회에서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두 손 들고 우리의 손을 들어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